2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7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킨 기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모하게 하는지 오늘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주시고 슬픔의 때에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기쁨의 영적 싸움을 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2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2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애굽 왕 느고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뭐 느부갓네살 구약에는 이스라엘 주변국들도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했었던 사건 가운데 쓰임받았던 왕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시아 왕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은 이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더 삼가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이런 슬픔을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기쁨으로 돌이키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자들이 겪게 되는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걸 우리가 또 알고 주님 안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고별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슬퍼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도자가 떠나니까 이제 다시 못 만나게 될 것 같은 마음에 슬픔의 자리가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오히려 하는 말이에요. 지금 떠나 있으나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함께 있으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의 기쁨을 찾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시아의 이 마지막 요시아가 이제 끝입니다. 끝. 요시아가 죽은 후에 이제 유다는 그냥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지는 네 왕들은요, 그냥 멸망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들이 계속 보여지는 것만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가에 무엇을 삼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늘 물으셔야 됩니다. 요시아 왕에게서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시아가 31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요시아가 다스린 지 8년에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생겼다고 했고 12해째가 되어서 이제 그 나라에서 우상을 제거하면서 나라를 깨끗하게 하는 사건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아에게도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다스린 지 13년에 예레미야서 1장에 보시면요. 서두 시작을 할 때 요시아가 남유다를 다스린 지 13년에 예레미야가 섭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남유다가 사로잡혀 가기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성대하게 행하기 전에 우상을 막 다 제거하는 일을 하는 와중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이 계속 선포된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요시아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을 정도면 좀 친밀한 관계였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꼭 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아 왕이 대조되는 거죠. 요시아 왕은 6월절은 열심히 지켰는데 요시아 왕의 역대를 보면 여선지자에게 훌다에게 물었던 사건, 이것도 어디 무슨 말이냐라고 물었던 사건 외에는 요시아가 시시때때마다 주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또 묻는 사건은 성경에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에게 전가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죠. 넌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하나님 내가 일하겠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상황에서도 잠잠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요시아 왕이 오늘 누구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도 믿지 못할 거예요. 우리 대적이 와가지고 우리 원수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면 저희가 믿어지겠습니까?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냐. 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 예배하고 나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네가 맨날 이렇게 거짓말하다가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속지 마, 안 속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한가요? 이게 우리 판단이죠. 그러니까 이때도 하나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나요? 예? 갑자기 정말 악인이 한순간에 자리를 자고 일어났더니 한순간에 변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딴 사람 돼서 와가지고 못 믿기 또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묻는 사건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요, 저희가 감히 상상을 못 합니다.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변하게 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우리에 맡겨져 있던 일들이 다 열려질 수도 있고,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든 일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요시아 왕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시아 왕이 깨끗하게 6월절을 13년 동안 지켰습니다. 18째 해부터 6월절을 지키기 시작해서 31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그 13년 동안은 매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이 항상 지켜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친밀히 가서 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요시아에게
마지막 때가 이제 온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느고 왕이 요시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21절 말씀에 21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지. 뭐라고 얘기했죠? 느고가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 그쪽에 있는 애굽과 싸우고 있었던 그 족속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남유다가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모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여기 전쟁이 맨날 있구나. 쟤네들은 왜 맨날 싸워? 근데 그 대적을 또 치러 와서 전쟁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게 유다 국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다 왕 요시아가 가서 전쟁을 할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시험을 하시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 앞에 묻는 여부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고 왕이 요시아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 일을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것도 그냥 말한 게 아니라요. 유다에게 사신을 보내서 친선 대사를 보내서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벌어지고 있죠.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막 얘기하고 있죠. 이것처럼 그냥 평화의 사신처럼 와서 이제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다시 돌아가기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변장하고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의 신분을 왕복을 벗어버리고 일반 사병처럼 감추인 다음에 일반 병거에 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치 이스라엘 왕이 그가 왕인 줄 모르고 그냥 날아온 화살에 맞아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화살을 맞고 그를 그냥 병거에서 내린 다음에 버금 병거, 그러니까는 제일 빠른 왕의 병거에다가 다시 옮겨 실어가지고요 가서 이제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시아 왕에게는 주신 게 있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모습으로 담대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변장했다는 거는 그럼에도 그냥 그 전쟁에 그 싸우기를 원하는 자신의 마음을 그냥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묻는다는 건 우리의 정말 이 속속들이 정직함을 그냥 고스란히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가 못하겠다, 내가 못 나가겠다. 그러면 바로왕 느고가 한 번 더 사신을 보내든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절대 치지 않겠다는 약조를 하든지 뭐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행하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일했던 거죠. 우리에게도 사탄이 늘 주는 미혹이 그겁니다. 어떤 일에 고집을 꺾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땐 때로는 갈 때도 있고 때로는 멈출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지만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건 정말 사람들이 좀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해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불쾌하죠. 사람들이 불쾌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정말 전도를 오래 쉬다가 다시 전도할 사모함이 생겨가지고 전도지를 갖고 나아갔더니 그거 안 받는다고 거절을 하더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심이 돼야 돼요. 낙심이 돼야 되나요? 낙심하면 안 되죠. 알은 거예요. 내가 전도할 마음이 있었으니까 전도는 거절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막 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길을 가는데 행주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분양 이렇게 해가지고 행주 나눠주시는 분들이 젊은 분, 여자분 두 분 서가지고 그걸 나눠주는데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마치 교회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모습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받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일반 밖에서 전도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는 분들도요, 받을 거라 생각 안 해. 받으면 버리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전도대들이 나갈 때 특히 다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이 소망과 막 이걸 품고 나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항상 기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가는 것들. 때로는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가 또 안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 그러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거.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이 일들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마음이 그냥 기쁜 거예요.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온 유다 사람들, 예레미야까지도 그 슬픔으로 찹니다. 물론 사람이 헤어지는 것은 당연히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초대교회에 그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이제 모든 재물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여서 그 안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던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첫 번째로 세우신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그를 사도들 앞에 같이 데려가서 그에 대해서 증인을 삼고 그를 데리고 함께 사역을 하던 그 이의 이름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일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그가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 이름이 원래 요셉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 바나바 이렇게 부릅니다. 너 때문에 위로받았어. 이거예요. 지금 가난한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난한 자가 왜 없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먹을 밥이 이제 있었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거를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누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벌써 기쁨이 차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요새는 안 통해요. 그렇죠? 콩 한 쪽을 나눠 먹을 만큼 배고프지도 않거니와 콩 한 쪽도 안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옛날에는 이 조그만 것도 하나 나눠 먹으니까는 그 사랑이 넘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촌이란 말을 썼죠.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요. 형제지간보다 더 가깝게 지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뭐 콩 한 쪽은 나눌 생각도 없고. 근데 교회만이 유일하게 그 사랑의 문화를 계속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뭐 진짜 드라마 한지붕 세가족 막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뭐 이런 전원일기나 뭐 이렇게 해서 보여지는 일들이 지금도 어디에서만 이루어질까요? 그게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으로 묶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슬픔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있는 슬픔은요, 절대 기쁨으로 바뀌지 않아요.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슬픔으로 기쁨으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은 그 슬픔이 어디서 나냐면 그 슬픔이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이 사실을 여전히 막고 속이고 감추고 또 다른 길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사단에 대적해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 가운데서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기쁨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세상에서 뭐 어떤 일에도 낭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기도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요.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여 할 터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도 얘기를 해주십니다. 기쁨은 항상 성령님의 감화하심이죠. 교통하심이죠. 사마리아의 성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예수님을 정합니다. 근데 그곳에 큰 기쁨이 넘쳐나요. 그리고 사도들이 와서 그 기쁨 가운데 이것이 성령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성령을 받았냐, 성령을 모른다, 성령이 없다 하니 성령 받기를 구하고 성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이 바로 생기죠.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받되 기쁨이 바로 생겼는데 바로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교회 와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그 기쁨이 금방 사라져요. 그 기쁨이 왜 그렇죠? 기쁨을 우리가 눈에 마주하는 현실로만 대입해서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사도들이 와서 성령님을 주시는 사건이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풍요롭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평안한 하루를 주셨다라고 하셨을 때 누리는 기쁨인데 이건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가 필요하죠? 성령님이 이 상황이 변하더라도 기쁨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장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슬픔이 오나 겁없네. 뭐 어떤 상황을 마주해도 겁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을 이끌어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사에 가는 길까지 그 길이 광야입니다. 광야, 황무지. 거기로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갑니다. 빌립이 순종해서 따라가죠. 왜 순종할까요? 빌립이 이미 성령의 충만한 자로 세움을 받았고 사마리아 성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거기도 큰 기쁨이 나누어지는 걸 보고 함께 기뻐하다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간 거죠. 근데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 맡은 내시를 만나서 그가 읽고 있는 이사의 글을 이제 글 가운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한 자가 누구냐 갈급해하는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 슬픔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요시아 왕을 죽었을 때 이 사람 이름 슬픔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 오라비가 죽은 슬픔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유일하게 그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실 수 있는 예수님이심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시가 너무 기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세례를 받을 수 있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곳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거리낄 것 없이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빌립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시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내시가요. 기쁘게 길을 갔는데 그 뒤에 빌립을 다시는 못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내시가 내 빌립 집사님한테 다시 좀 말씀 좀 듣고 싶은데 이 생각이 아니라 그가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을 삼기 시작한 예수님으로 만족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사람들한테 기대는 게 아니라요. 주님을 이제 직시해서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주님을 대면하여 서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기도도 주님과 말씀을 보는 것도 주님과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교통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저도 성령님과 교통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성령님과 교통을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를 유일하게 우리는 가르칠 자가 없다.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왜 사도들이 그 얘기를 했냐면 그게 딱 한 번 기록이 되었는데 성령이 우리의 제1교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기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항상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루를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얼굴에 그 기쁨의 광채가 또 흘러 넘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지다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을 이제 환송하던 무리의 고백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오늘도 마음을 기울입니다. 이 마주하는 일들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때로는 가야 할 길이 있고 때로는 멈춰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평안한 것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변장하거나 감추지 말고 우리의 옷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추일 때 죄는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불화살을 맞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육신으로 슬픔을 받을 때 예수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로 서로 위로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왕 느고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일을 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믿지 않는 자는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임을 모르고 행하고 말할 때도 있을 것이며, 믿는 자들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라는 것을 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받는 것도 아니고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말을 줘 하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온전히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천하 만물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물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줄 압니다.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는 일들을 누리게 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도 그 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